지난주에 말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이것이 우리를 정의한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누구와 먹고 누구와 마시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시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그 먹고 마시는 일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제 문제, 또 우리가 이렇게 돈 버는 문제, 또 뭐 부를 축적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집값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속 들어가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막 이렇게 뉴스마다 집값이 뭐 몇 배가 올랐느네, 몇 억이 올렸느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요즘은 집값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뭐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는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죠. CPI니 뭐 금리니 인플레이션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뭐 뜻을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가게 가서 물건 몇 개 집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난번보다 몇만 원씩 더 돈을 내야 되고, 이제 계란 한 판 사는데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돈을 내는 거 보면은 분명히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는 거는 다들 알게 됩니다. 저는 하드 먹을 때도 생각이 나요. 아까 제가 점심에 하드 드시라고 그랬는데 드셨는지 모르겠네. 냉장고에 있으니까 안 드신 분들은 가실 때 꼭 드세요. 처음에는 그거 되게 쌌는데 요즘은 가게에서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과자 가격도 막 올라가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는 거 아니면 잘 안 사는 편인데 1+1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야, 경제가 어렵구나 하는 거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제 현상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간과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피부에 잘 와닿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희 집 앞에 만나 배달해 주시고 메추라기 배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모두 천국 카드나 천국 화폐를 사용하고 천국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런다면은 세상에 뭐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든지 달걀값이 오르든지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다니거나 돈을 벌어야 되고 또 혹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항상 걱정거리를 가져다 줄지 몰라요. 경제란 것은 무엇이냐? 뭐 쉽게 말하면 가치 있는 것을 만들거나 소비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을 그냥 경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해서 농산물을 만들든 공장에 가서 물건을 만들든 혹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든 그런 모든 활동은 다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일종의 해방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경제 활동을 통해서 평화와 해방을 누리려고 하다니 쉽게 말하면 고민 안 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면서 회사를 다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버는 거 힘들다. 좀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어떤 그 배우가 돼서 이렇게 유명해져서 좋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 마트에 유기농 코너 있죠. 같은 채소를 팔더라도 유기농 코너가 비싸잖아요. 유기농 코너에 있는 채소를 아무 걱정 없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일종의 경제적 평화, 경제적 해방을 얻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좀 고민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특히 요즘은 이런 일들에 관심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죠? 이런 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올라간 사람들이 사다리를 걷어차가지고 올라갈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막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돈을 빌려서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돈을 빌려 가지고 들어는 보셨는지 암호화폐, 뭐 코인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이렇게 복잡한 것은 거의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노동이 이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 때 이미 정해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이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뒤에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없어요. 땀 흘리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나고 갑자기 이 인류 역사에 화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이 생기고 이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화폐를 기초로 해서 신용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기관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이 나타나면서부터 경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 자체도 이렇게 물건 자체를 만들고 팔고 해서 돈을 벌고도 하지만 금융 자체 금융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용해서도 돈을 법니다. 게다가 요즘은 정보 기술이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저 브라질에 있는 오렌지를 이렇게 선물을 살 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석유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내가 가서 노력을 해서 땅을 파서 석유를 파내는 게 아니고 그냥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글로벌 경제고 금융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가격도 다 올라가고 우리가 사 먹는 오렌지 주스 가격도 다 변동이 생기고 라면 가격, 국수 가격도 다 바뀌는 겁니다. 물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선가 아직도 선사시대처럼 물물 교환하며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여전히 생선 잡아가지고 내가 생선 줄 테니 너는 바나나를 다오 이렇게 해서 교환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또 어떤 곳에서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경제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만 이렇게 대면 뭐 차도 탈 수 있고 가게에서 물건도 살 수 있고 막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얘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아주 발달이 돼서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호박 팔고 깻잎 파는 할머니들도 이렇게 돈을 받을 때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으로다가 이렇게 대고 그래서 하는 그런 페이 방식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야, 이게 정말 큰 변화구나.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막 퍼지게 되면은 저도 우리 아들들한테 실물로 용돈을 줘본 적이 정말 오래됐거든요. 다 이렇게 띵동하고 이렇게 보내면은 제가 알아서 받고 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 이거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강력한 금융 시스템 아래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돈을 벌려고 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있어요.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5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비교해 보면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떨어져서 아마 괴로워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젊은 사람들 저도 잘 모르는 무슨 코인이니 암호화폐니 하는 거 그리고 뉴스에도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망했다는 둥. 뭔 소린지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걸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쫄딱 망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들 그러겠어요? 다들 돈을 벌어서 경제적 해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류의 금융업이라는 건 죄악시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이거 아주 죄악시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신자는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돼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주들이나 지주들은 돈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유대인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유대인들은 돈 많은 성주들이나 혹은 이제 그 주교들이라든가 이런 추기경들의 돈을 막 불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금융 분야에 엄청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금융기관의 대표들이 유대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걸 봤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나오더니 유대인의 이런 그 돈에 대한 관념을 좀 배워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많은 투자 회사들, 그죠? 뭐 골드만삭스니 무슨 뭐 메릴린치니 하는 이런 회사들 이름을 막 대면서 이런 회사들이 유대인의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들이 큰 부를 가졌다.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유대인이다. 그런 걸 좀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약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걸 표면적으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기독교 방송 채널을 보니까 메리츠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투자회사의 존 리라고 하는 대표가 나왔는데 이분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산을 투자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걸 봤어요. 그분이 참 독실한 신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앙의 깊은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관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투자회사의 대표로서 활동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해줬더니 거기 이제 사회 보는 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연예인 부인이 있어요. 아마 그분도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존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명품 백을 다 팔고 그리고 뭘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었습니다. 물론 뭐 명품백보단 투자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그 말이 그 말 뜻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주식 투자의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서 11장 1절과 2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주식 투자에 관련된 원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아주 그럴듯하죠? 분산 투자의 원리가 예, 잠언서 11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이 뜻인지는 저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잠언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해놓고서 그게 나를 유지하고 내 삶을 이렇게 온전히 지탱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 확신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신앙인으로서 경제활동 혹은 투자활동 같은 걸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 7월 30일에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잠언서에 나오는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1년이 지났으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부와 가난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로 부는 어떤 것이다, 가난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아니하고 부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가난도
이런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다 말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엔 부유한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여러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이 쫄딱 망했다가 갑절이나 회복을 했어요. 2배나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면은 확실히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흉년에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에는 부유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별로 받고 싶지 않나요? 아멘. 다들 원하시죠? 예, 저도 원합니다. 아멘. 예. 잠언서에도 하나님께 부와 재물이 있음을 말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이렇게 붙여 넣으셨어요. 나한테 다 있으니까 날 찾아라. 네,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유한 게 다 복이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부유함 자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부유한 것을, 돈 같은 걸 어떻게 대하느냐, 돈을 대하는 태도에 말을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49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뭘 할 수 없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부유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무리 자기가 돈 많다고 말해도 남도 구원하지 못하고 물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 엄청 많이 벌어놨는데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건가요? 자녀들을 위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세상에 많이 쌓아놨다고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유함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에 부유함만 추구하는 자들은 악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봐도 들으라 부유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쌓는데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너 살 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들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게 가진 속성 중에 이 부유함을 가지고 즐기는 것 여기에 분명히
악한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아니, 돈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거 사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비싼 것도 좀 먹어보고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자체에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부라고 하는 것에 이 긍정적인 것과 나쁜 점이 이게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를 추구하는 태도와 또 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보면 부가 무엇인지 말할 때 부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말합니다. 축복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부는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빌린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가 없어요. 다 빌린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오래 입고 있는다고 죽는 날까지 입고 저 죽을 때 관에 들어갈 때도 이거 입혀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옷 들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죠? 다 세상에 있는 것이고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비싼 다이아 반지를 꼈어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죽을 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는 빌려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을 구약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토지 제도가 그렇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땅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집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 멧돼지가 와서 땅을 다 파헤쳐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땅을 남한테 팔고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으셔서 이 희년이 되면은 누구한테 내가 땅을 샀든지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당신 그 땅 내가 갖겠소 이렇게 했어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때마다 소위 말하는 리셋이 일어납니다. 리셋 뭔지 아시죠? 핸드폰 쓰시다 보면 잘 먹통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껐다 키시죠? 그런 게 리셋인 거예요. 컴퓨터 껐다가 키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긴 생기는데 어떻게 되냐면 중간중간에 리셋이 돼서 불균형이 이렇게 가속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돈이 몇 조씩 가지고 있고 몇십 조, 몇백 조가 있고 누구는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만 원이 없어서 오늘 굶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경제 시스템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 구약의 경제 윤리라고 하는 걸 살펴보니 이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 우리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경제 관료들이 노력하지만 이 사람들 성경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 안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 이들은 다 내가 지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가 돼서 그죠? 차고 넘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해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세계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추구할 때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부는 내가 무한히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히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 부는 하나님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수단이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서 23장 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유함을 추구하지 말고 부유함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돈이 어떻게 돼요? 나를 쫓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부가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부가 나를 쫓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을 쓰면 부가 어떻게 된다? 나를 쫓아온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에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잘 벌던데요.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이 잘 벌지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잘 버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는 분은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건 뭐와 같다고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손으로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건 쉽게 나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도박이라든지 막 이런 이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날라가도 별로 감흥이 없답니다. 근데 땀 흘려가지고 진짜 막 고생해서 번 돈은 그거 날라가는 거 막 심장에 덜컹덜컹하죠. 잠언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돈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을 잡아도 만족이 없어요. 얼마쯤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얼마쯤? 네.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지원금 같은 거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조금 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딱 쳐다보면 들어와서 좋긴 한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로 뭘 하나 싶지 않으십니까? 로또 번호 4개를 맞으면은 와 6개 중에서 4개나 맞췄어? 큰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희 장로님이 예전에 4개는 참 잘 맞추셨어요. 그래도 그거 할 거 없더라고요. 이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면 다 날아갈 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1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100만 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막상 있어도 할 게 없다는 소리를 해요. 참 제가 그 말 듣고서 마음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예. 야, 아니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야,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할 게 없대요. 왜 할 게 없냐 그랬더니 1,000만 원으로 차도 못 사, 집도 못 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면 그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쫓아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보았으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자는데 부자들은 막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요즘 집값이 막 떨어진다는데 저는 집이 없으니까 무주택자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주택자라서 언제 더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집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속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가지면 소유한 재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정도가 될까요? 그 말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노예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을 늘리는 데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는데 쓸까? 이 생각을 하고 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부자가 되셔서 선한 일에 고민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명의 일꾼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어요. 야, 이 4명을 잘 다스리면 천사처럼 너한테 할 것이고 잘못 다스리면 악마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의해라. 이렇게 하고서 4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4명을 받자 일을 시켜가지고 부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막 엄청 일을 시켰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일 시키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늘리게 하려고 엄청나게 굴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나중에 나가서 밤에 남의 돈을 훔쳐오고 약탈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모아와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4명이 얼굴이 뭐처럼 변했어요? 악마처럼 변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라고 이 4명의 일꾼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주인의 돈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힘든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그 4명의 일꾼이 천사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일꾼을 가진 사람의 재산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거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일꾼은 무엇이냐?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지혜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쓸 수도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왜 합니까? 좋은 학교 가려고요. 좋은 학교는 왜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에 가려고. 좋은 직장은 왜 가려고요? 돈 많이 벌으려고요. 돈은 왜 많이 벌려고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뭘로 바뀌어요? 악마처럼 바뀌어요. 교활해져요.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지혜가 악한 것으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 선한 일을 위해 고민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선한 쪽에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악한 것에 집중하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빨리 거짓말과 잘못된 것과 속이는 것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거예요. 절대 수단에 집중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부유함이라는 건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이 목표고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면 가난함도 수단이 될 수 있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부유함 자체는 절대 목표가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왜? 목표를 상실했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수단이 목적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 부유한 것 자체예요.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고 이제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냉장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죠? 창고 가득가득 쌓아놨는데 그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명을 걷어가시면. 저는 요즘 전쟁 일으키는 저 러시아의 그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대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의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세는 순간에 계속 늘기 때문에. 세고 있는 순간에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역사책에 남아 위대한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 이런 사람들은 부유함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헛된 거 한다, 쓸데없는 거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딱지 모으는 사람과 똑같다. 딱지 막 낮에 땀 빨빨 흘리면서 길에서 그냥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딱지 치기 하는 애들 있죠. 저희 땐 종이 딱지 했는데 저희 아들들 때는 고무 딱지를 하더라고요. 뭐 돈 주고 사서 하는 고무 딱지 하고, 또 요즘은 아이들이 뭘 그렇게 모으냐 그랬더니 무슨 빵을 파는데 편의점에서 거기에 무슨 카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빵은 안 먹고 빵 사서 빵은 버리고 그 카드 뜯어본다는 거예요. 이 카드 전부 짝을 맞춰서 모으는데 신경이 팔린 거죠. 그렇게 해서 짝 다 맞추면은 엄청 행복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야, 그 게임 해가지고 그거 만렙 찍으면 그 뭐 도움이 되냐?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 거냐? 그거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어른들도 같은 짓을 해요. 통장 쳐다보면서 어우 바닥 차니까 기분이 좋네.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한 투자도 단순히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면 우리가 투자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뭡니까? 그건 선한 것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이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런 회사에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투자가 되는 대상을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삼성전자를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 일에 동의하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겠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경을 더럽히고 술이나 담배, 도박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번다. 저 외국에 공장을 세웠는데 막 쓰레기 막 아무데나 버리고, 그죠? 아이들 막 노동자로 해가지고 착취하고, 그러면 그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크리스찬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그 코로나로 막혀 있다가 풀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저 강원랜드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도박하는 곳이잖아요. 이런데 막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그런 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요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디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강원랜드요. 뭐 하는 곳이죠? 도박하는 곳입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담배 파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회사 무슨 회사입니까? 그 회사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을 막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직장을 잡았으니 다행입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신자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건 살 때도 여러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1+1 사고 싶고 단돈 100원이라도 싼 거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는 그래도 이 회사는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구나. 이 회사는 절대 기부도 안 하고, 그죠? 돈만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자기들만 다 쓰는 이런 회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느 회사의 물건을 쓰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선한 일을 하는 기업, 그런 물건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 지혜로운 소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도 좀 그 정도까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 사서 쓰는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응? 나쁜 짓 많이 하는, 그죠? 막 회계 부정 일으키고 그런 회사인데 물건값 싸다고 해서 막 그거 얼마나 싸게 파는지 모르겠다고 막 사다가 막 사재기 해놓고 쓰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망하질 않아요. 나쁜 짓을 하는 회사가. 우리 신자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예. 여러분, 경제활동이라는 건 부유함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전에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행장이라면 하나님 저한테 대출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왜? 넌 뭘 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보시는 거죠. 그 사업을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이 사업이 얼마나 선한 사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은행장인데 그 은행장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자라면 하나님 저한테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선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을 넓게 크시고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십시오. 어떤 사업가? 선한 일을 하는 사업가. 세상 사람들만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 그런 기업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저 신앙인, 저 청년,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내가 쟤한테 투자하기를 잘했다. 쟤한테 복 주기를 잘했다. 왜? 쟤한테 복을 줬더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하나님도 투자해서 크게 돌려받기를 원하세요. 투자 많이 했는데 11조 많이 내고 감사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되길 원하지, 그거 가지고 자기만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가방 바꾸고 액세서리 다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한탕주의에 빠져요. 저는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막 어려움에 빠졌다. 왜 어려움에 빠졌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빨리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허세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허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비싼 식당 가서 음식을 즐기는 게 아니고 사진 찍기를 즐겨요. 한 100장은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골프장 같은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가서 그냥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옷 찍고 비싼 액세서리, 시계, 옷, 가방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비싼 차 타서 할부 내느라고 진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살면서, 그죠? 비싼 차 타고 안에서 막 컵라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런 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가. 그냥 우리가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부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 투자받은 것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잘했구나, 내가 얘한테 복 주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그죠? 축복을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